요즘 뉴스를 보면 넘어지는 사람들의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 있었던 자 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명을 말하지 않아도 정치인들, 검사들, 연예인들, 예술계 종사자들, 때로는 종교인들까지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그 정도 권력 가졌고 그 정도 부를 가졌고 그 정도 명예를 가졌으면 그것 가지고 잘 유지하면서 그것 가지고 더 이익을 끼치면서 그냥 잘 살아가면 존경받고 사람들 칭찬받고 살아가면 될 건데 높아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큰 사건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자들이 넘어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마치 오늘 시대를 바라본 자 같아요. 바울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그 신앙 때문에 뭔가 삶이 부유해졌나 봐요. 그러더니 그들이 높아진 마음으로 자꾸만 다른 일들을 벌이는 그들에게 예를 누굴 드냐면 바울이 출애굽 백성 예를 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노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주니까 그때부터 또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일을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늘 경계하고 넘어질까봐, 신앙이 높아져도 넘어질까봐 조심하라라고 그 말하는 1차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높은 위치에 있다가 넘어진 자가 한 명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처럼 겸손한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시대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만 해도 자기의 위치를 나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한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나한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사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앞에 사울과 동행들이 막 걸어가는데 불량배들이 따라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지도 않고 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했다.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말처럼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지 모르겠어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긍하면서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졌던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겸손했을 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 표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이 표현, 이겼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데 사울도 원래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요? 겸손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겸손하게 쭉 살아갔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잘 나가니까 마음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처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사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지 않는데 사무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소리도 듣겠다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해? 인간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듣는 마음 구한 너에게 재물도 주고 부도 주고 생명도 주고 영광 다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 솔로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이제는 이스라엘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그 마음의 위치가 그런가 봐요. 잘 나갈 때 마음이 높아지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이방 여자들 말 좀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그 2번을 다 무시합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듣지 않음으로 나를 버렸다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교만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길 원하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 왕이 아각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 22절에 보니까 22절이 아니죠. 15절이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이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 2가지가 보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했다라는, 저기 보면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2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구했던 듣는 마음, 그냥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선줄로 생각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낮추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32회나 쓰여져 있어요. 교만에 대해 정말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8절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이 표현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그 자들을 살피고 있어요. 왜 살펴요? 낮추려고.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대요. 내가 집을 아무리 잘 세워도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처럼 듣지 않으면 집을 허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높은 마음만 아니었다면 사울이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이거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떤 연예인은 높아졌다가 자기 권력 이용해서 그 제자들,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높아진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니까 낯을 들고 살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삶,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사울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뭐가 깨달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귀한 축복이라고 표현할게요.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받으세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다 받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받고 나서 나중에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받는 것을 유지하는 축복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누리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축복. 처음만 잘 됐다가 많이 높아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져 버리면 사울처럼 그 집안이 높아졌다가 차라리 사울은 왕이 안 됐어야 돼요. 왕 됐다가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삶. 그 집이 다 무너져서 아들 요나단도 다 죽는 그 삶. 그 삶보다 저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여주는 인생. 하나님 지금보다 제 마지막이 더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동탄추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고 그 축복 유지하는 교회 되면 그게 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삶을 만들어주는 비결이 어디라고요? 겸손에 있다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한마디로 기도할 때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죠. 마음이 낮아진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겸손에 있구나.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덤으로 재물도, 솔로몬이 그렇게 됐잖아요. 재물도 겸손하니까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른데.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도 주신대요. 좋은 것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겸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쉬워? 그런데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겸손이라니까. 사울왕 보세요. 교만하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진멸하라. 그럼 진멸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막 이유를 대면서 이거 제사 드리려고 마치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하면 말씀대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 이거를 꼭 붙잡으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걸 예전에 어디 외국에서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내가 해보니까 몇십 년 목사로서 와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더라. 그러면서 영어로 설교했어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심플. 단순한. 심플이구나. 심플. 그리고 두 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음 할 게 없으니까. 좀 궁금하셔도 나중에 할게요. 심플. 그리고 다 기간인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심플이 단순하고요. 심플.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맞아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막 다른 제자들은 막 뭔가 생각하고 복잡한데 베드로는 단순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안 잡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제 잘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거예요.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요. 전문가가 있는데도 못 잡는다니까요. 어느 날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어디서 예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닌데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딱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긴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라는 대로 그냥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나왔잖아요. 고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왜 좋냐? 말씀대로 안 하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해서 던졌으니까 이제 그 책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기쁜 삶,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을 맛보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즉 말씀대로 내가 살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인간이 얼마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대로. 사실 선악과 사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한마디로 잘 나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고 자기들 위에 권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상태예요. 그때 문제가 뭐예요? 말씀 안 들은 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그 한 말씀만 들었으면 죄가 안 올 것인데 그 한 말씀 어기더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즉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죠. 왜 주일로 지키냐면 부활을 기점으로 기념해서 주일로 이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예입니다. 이런 설교는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안 나오고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내가 주일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려고 지금 주일날은 잠깐 봐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까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그냥 진멸하라. 마치 사울이 하나님 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나의 날이니까 그냥 내 말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일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일의 축복, 말씀 듣고 깨닫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깨닫습니까? 저는 많이 깨닫는 자가 그만큼 삶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지혜가 있어서 주일날 나오면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깨닫고 내가 죄 지은 게 뭔지도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그 안에 깃든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지만 왜 믿는 남자, 믿는 여자랑 교회에서 결혼하라고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믿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도 믿는 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다 보면. 그래서 믿는 자 만나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 깨달음의 축복 주시고자 나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일주일 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주일날 나오는 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만약에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자마자 베드로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기도하면 그가 겸손인데, 마음 가운데 아직은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라고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단순하게 나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분노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삶이 축복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듯이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가 처음에 겸손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어디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사울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처음부터 자기가 점프할 줄 아는 왕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처럼 떠받들여 주니까 왕이 된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냐면, 욥은 자기의 위치를 어디로 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욥은 자기의 위치를 어디로 보냐면 알몸 상태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냥 피조물이지. 내 호흡은 코에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이다. 지금 다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원래 알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원래부터 이거 내 것이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호흡이 코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금방이라도 죽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생명, 호흡이 코에 있는 제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군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자가 교만해지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알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를 바꿔야 돼요. 주어를 바꿀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자기를. 전쟁에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나인데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전쟁에 누가 나갔습니까? 사울이 나갔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칼 들고 자기 부대와 함께 나가서 자기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기념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오늘 사업을 누가 합니까? 참 정답만, 교회는 90%가 다 답이 하나님만 하면 다 정답인데, 사업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내가 직장을 누가 나가요? 일주일에 5일, 어떤 사람은 6일,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내 차 몰고. 그렇지 안 나가요? 이웃집 아저씨가 나가서 돈을 나한테 붙여줍니까?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내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하루를 또 업무를 보면서 내가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돈을 벌잖아요. 내 자녀를 누가 키웁니까? 또 이웃집 아줌마가 나타나서 키워줘요? 내가 키우잖아요. 내 자녀 기저귀 내가 갈았어요. 내 자녀 내가 밥 먹였어요.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먹였어요. 그리고 학교도 내가 알아봤어요. 학원도 내가 알아봐서 내가 내 자녀 잘 키웠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젠 주어가 어디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키워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정말 어떻게 키웠는지 너 알고나 있냐? 라고 하면서 누가 키웠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물론 부모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더 생각해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갔지만 결론적으로 승리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참새 2마리가 만약에 뭐 전깃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야 그거를 사다 판다고 한다면 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할 수 있게 그분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직장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사실은 누가 줍니까? 남녀가 부부관계를 해야만 자녀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자가 태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 내가 밥을 많이 먹이면 그 아이가 키를 큽니까? 저는 신기해요. 그렇게 밥을 안 먹는데 키가 크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덧셈 뺄셈 뭘 막 가르쳐야 그 아이가 지혜가 들어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게 내가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키울 힘을 주셔서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자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어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돈 번 거야.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알몸이었을 때 기억이나 나십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다 내 스케줄을 정해서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육 받을 거야 내가 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앞길을 다 인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생각할 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하세요. 오늘 직장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업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올 때도 나에게 신앙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그 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쁘고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자의 삶은 축복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축복된 삶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유지하는 게 진짜 축복이고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삶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겸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이고 나는 알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의 찬양이 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손 한 번 들고 하나님 높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잖아요. 약할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내 힘들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나를 높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하나님인 나를, 너희 아버지인 나를 기억하라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처럼 자꾸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걸 하고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서 내 지혜로 이걸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높아졌던 마음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나의 이 모든 삶 하나님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이 고백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